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여러분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제 15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특별히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관점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두 아들의 관점에서 오늘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1절로 3절까지 읽고 11절로 마지막 32절까지 좀 길겠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절로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이르러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여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교회력에는 오늘부터 이제 네 번째 주일까지 12월 넷째 주일까지를 우리가 보통 대림절, 대강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의 달력으로는 제일 마지막 주일날이 이번에는 성탄절기 주일날로 이제 12월을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탄의 주인공이신 메시아를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절기이지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깊이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기다림의 시간이다. 그래서 대림절을 기다림의 절기다, 기다림의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기다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주의 날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성호를,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 찬양의 여러분 그 제사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그 주님 앞에 거룩한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십니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바라본다는 것이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생각한다는 것이고, 기다린다는 것은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고, 기다린다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고,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오늘 15장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고,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는 왜 예수님께 나오는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는 이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언제나 사복음서는 종교적인 사람들과 그리고 이 종교적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벗어난 소외당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종교적인 사람으로 이야기한 이들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기는 하지만 마음이 그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종교인들로부터 소외당한 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면서 마음을 드리고 가족이 되고 예수님이 베푼, 또한 그들이 베푼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였음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아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자리에 어떤 이도 있었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도, 종교인들도,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도 오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을 정죄시하는 오늘 종교적인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도 오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는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이 세리와 죄인들의 여러분 그 마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고 말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 이상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동물의 왕국에서 보여주는 한 동물들이 생각납니다. 그 동물들은 배고픈 동물들입니다. 언제나 으르릉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약한 이들을 이제 잡아 삼킬 듯이 웅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약한 동물들이 저 멀리서 이제 걸어가거나 뛰어오는 모습을 보면 이 배고픈 이들은 마치 강자에 의시되는 포하는 으르렁 소리를 지르듯이 뛰어달려가 그 약자들을 그냥 잡아서 삼켜버립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종교 사람들의 이 모습이 마치 강자라도 되듯이 배고픔과 그냥 으르렁 되는 소리를 바라는 그들을 보면 맨 수근거리고, 그들만 보면 맨 분내고, 그들만 보면 화를 내고, 그들만 보면 정죄하고, 그들만 보면 지적하는 이들의 모습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본문에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안에서 오늘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의 비유는 결국은 무엇을 우리가 의미하느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오늘 아버지 앞에 어떠한 아들로 어떻게 그 아버지 앞에 서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통과 간섭을 앞세워서 율법이라는 법에 굴레에 씌워져 오늘날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그 당시에 소외당한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을 사모하며 드리러 나오는 이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지적하고 분내고 화를 내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들으려 나오는 이들 가운데 이렇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두 아들의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오늘 주님은 뭐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자기 몫의 유산을 구하고 유산을 받자마자 먼 나라로 가서
육적인 생활과 경박한 쾌락에 모두 탕진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 그가 드디어 누이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두 팔을 벌려 그를 맞아 주셨다는 이런 내용과, 그래서 기쁨과 잔치의 소리가 푼하게 울려 퍼지는 그 자리에 마청은, 빠정은 여기에 대해 못마땅하고 그리고 심한 소외감과 분노를 느끼면서 아버지가 나가서 얘야, 그리고 권하고 들어오기를 원하지만 그 동생과 함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이 맏아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일을 하는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까? 왜 목회하는 것이고, 왜 존재하는 것이고, 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왜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많은 성도들은 그 질문 앞에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그래, 나는 오늘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감격하지 않을까? 주님을 기다리고 오실 주님을 맞이한다고 준비하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데 가슴 벅찬 일이 아닌가? 내가 사랑하는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게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가슴 벅차게 막 감격하여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왜 우리는 그토록 욕심을 내고 인색하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의 굴레 속에 오늘 많은 이들이 빠져 있는가? 왜 그토록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음식의 잔치에 기쁨으로 임할 수 없는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만나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서 예수님 모시고 음식을 나누는 그 놀라운 그 자리에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토록 수건거리고 화를 내고 왜 정죄시하는 것일까? 어떤 이유가 됐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면 그 아버지가 그를 두 팔 벌려 맞이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종을 불러 잔치를 벌였다면 왜 그 기쁨의 자리에 왜 형님은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 이 자리가 그토록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인가? 이른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그 이른 자가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너무나 기뻐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마음에 작심을 하고 나는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서 나는 품꾼에 하나도 못돼 막 나름대로 그 마음에 가지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말이라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듣지 않는 것처럼 그 아들을 맞아주시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한마디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끌어안아 주시고 잔치를 베푸시는데 도대체 형님이라는 사람이 동생이라고 말도 안 하고 이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분개하는 이 모습을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기쁨을 그렇게 주님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에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종교적인 습성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오늘 저에게 질문합니다. 너 목회하는데 행복하냐? 너 목회하는데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는데 정말 너 나 때문에 감격해?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있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무엇 하든지 너 나를 위해서 일한다며, 나를 위해서 한다며 정말 기쁘고 감격해? 정말 가슴 벅차? 나를 위해서 일하면 가슴 벅차야지, 감격해야지. 그런데 너 왜 그토록 무겁게 있느냐? 너 왜 그토록 정죄하고 판단하고 수군거리고 왜 그토록 마음이 내게서 멀어져 있느냐? 도대체 뭐 때문에? 그게 복음의 감격이냐? 그게 복음의 본질이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꼭 둘째 아들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탕자의 비유가 틀렸다는 건 아닌데 형님의 이야기는 거의 안 하고 집 나간 둘째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하냐면 집을 나갔기 때문에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탕자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탕자는 집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집 안에도 탕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교회 밖에만 탕자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도 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들은 탕자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왜? 집을 안 나갔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두 아들에 대한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이야기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면서 여러분, 그 책에 탕자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탕자 그 아들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이 정말 탕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탕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무무한 은혜, 조건 없는 사랑, 아낌없이 내어주는 무모한 은혜를 탕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탕자 그러면 무모하게 떠나는, 아버지를 떠나는 자를 탕자라고 말하는데, 탕부 그러면
그 아들을 기다리시고 그 아들을 기다리시고 언제나 대문 밖에서 기다리시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두 팔을 벌려 마음껏 안아주시는 무모한 사랑, 끊임없는 베푸는 사랑, 그런 죄인까지도 다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탕부 하나님으로 그 책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만 그럴까요? 첫째도 자기의 의를 막 드러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이러면서 막 자신을 드러냅니다.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가서 28절에 보면 노하고 화가 나 있는 그들을 아버지가 나와서 권면합니다.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지 않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니? 그런데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지? 당연한 것이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거야. 너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뒤에는 어떤 내용인지 32절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는 이들로서 왜 예수님 앞에 나오는가? 무모할 정도로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팀 켈러의 글처럼 탕부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무모할 정도로 무모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입은 자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벅찬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기쁨의 그 잔치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원히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의 영원한 잔치를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전체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슴 벅찬 일입니다. 정말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종교적인 굴레에 자유함이 없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정말 깨달음의 은혜를 만났거나 만나지 못한 차이입니다. 사람은 종교합니다. 여러분 성경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사람은 종교하나 깨달지 못하면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둘째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은혜를 받았지만 이 둘째는 뛰쳐나갑니다. 다 잃습니다.
너무 배고픕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겁니다. 배고픈데, 너무너무나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는데, 주는 사람도 없는데,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많은데? 간단한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저렇게 많아서 날마다 식사 자리에 함께 하는데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것을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깨달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이 은혜의 자리를,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받고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런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때가 좋았지 라고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으니까 간단한 거지만 내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이러면서 자신의 죄의 목록을 적듯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다짐을 합니다. 쫙 다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말해야지. 그리고 돌이켜 돌아가는데, 깨달음의 은혜를 입고 돌이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이 자식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자식을 본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방 안에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는 순간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두 팔을 벌립니다. 달려갑니다. 두 팔을 벌립니다. 이게 아버지의 무모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은혜의 깨달음을 통해 아버지께 자신의 존재를 고백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여러분의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으시고 두 팔을 벌려 입을 맞추시며 잘 왔어, 잘 왔어, 잘 왔어, 우리 성도들 잘 왔어, 얘야, 자 손잡자. 잔치를 다 벌려서 풍악을 울리고. 왜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깨닫고 나라는 존재를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토록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나오는 이들과 멀어지는 이들이 있을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아버지의 사랑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거기에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가슴 벅찬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슴 벅찬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얘 너 나와 함께 있었지 않아? 가슴 벅찬 일입니다. 거기에 이 동생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입이 언제나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강단에 서면 투덜거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 투덜거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은혜를 매일 고백하면 감격스러운 거예요. 가슴 벅찬 겁니다. 나를 주님이 데리러 오신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이 표현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님이 바로 여기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이 앞으로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가장 복된 자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